시편 78편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듣는 것에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듣는 데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듣고 믿지 아니하고 보아야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매일 눈으로 보았죠. 그들은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의 관심을 가지느라고 듣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고 믿었던 사람은 넘어졌지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2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귀하고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깊은 곳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여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 줌으로써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자기 살과 피로 구속한다는 것을 성찬의 떡과 잔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설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말씀이 감추어지는 비유일 뿐이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 2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성경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78편 3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이 일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어서 알도록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본문 시편 78편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어서 우리가 듣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셋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 일들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들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들려주었고
이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이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 때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자손들에게 열심히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들려주었고 그의 능력을 들려주었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쉬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 창세기 여러분들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라고 하는 위대한 배를 만드는 사실은 알지만은 노아를 위대하게 본다든지 그 자손들을 위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노아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했으면은 노아는 만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위대했다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위대하다고 높이거나 칭송하거나 그런 업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사람을 낮추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었습니다. 우리가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들려줄 때 좀 부끄러운 말들은 숨기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셋에게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 이런 말들은 좀 숨기고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범죄는 정말 흉악한 일들인데 그걸 기록도 안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은 약간 이렇게 조금 줄어들도록 이 삭감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도록 전달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예는 계속해서 높이고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사적들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출애굽기 이 이유는 몰라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 말로 전해져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편 78편은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특징은 꼭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두 번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갈라집니다. 요단강 물을 하나님은 두 번 막아주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요단강 물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두 번씩이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일과 표적을 베푸시는 일을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일은 반복합니다.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이 일은 긍휼을 베푸시는 일. 이 일들은 주님이 반복합니다. 근데 표적을 행하시는 일은 두 번 반복 안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주님이 이 표적은 두 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 위로 항상 걸어갈 수 있는 분인데 딱 한 번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것은 두 번 보여줄 필요가 없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여주는 이 표적은 딱 한 번만,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치유의 은혜는 사실은 긍휼을 받는 것이고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증거를 알리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로 주셔서 그것을 알리도록 했고, 야곱은 시간 날 때마다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닳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기가 닳도록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릴 때 한 말을 또 왜 반복합니까? 이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표적은 자손들에게 그걸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은 우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는 것을 자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뭘 이렇게 받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 이것을 지금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왜 그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말할까요? 이 시편 78편 6절에서 8절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알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땅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이 땅과 함께 썩어지고 변질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명예, 권력, 부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그 소망을 이루고 난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명예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되면 명예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그 시간부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되는가? 가지기 전, 그 소망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가지고 난 뒤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알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얻게 되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은 여전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 일들을 자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은 목사도 알려주고 우리 교사도 알려주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은 알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일어날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리라고,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을 부강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저기 고성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1990년대부터 이 대한민국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부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창원에 살았던 이 1970년대부터 창원에 살았던 분들은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90년대부터 이 마리미 시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보아온 것들을 그 땅에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복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내리신 복은 창고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축복만 물려주고 간 것입니다. 정말 구약성의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두 분이나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완벽한 인간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그 여호수아의 자손들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3살까지가 기회라고 합니다. 3살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태어나면서 말은 못하지만은 말은 알아듣습니다. 언어는 느낌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한 문장의 단어를 2개, 3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단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앵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기가 닳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 세대가 떠날 때까지 가속도를 붙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장로님 세대와 우리 권사님 세대가 떠나갈 때까지 대한민국은 최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이제 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것은 이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 아직 우리의 자녀 허리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알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놓고 천국에 가야 이 땅에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더 다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들으려고 하는 세대보다는 보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 일을, 알려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교회와 가정이 합력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어서 우리의 세대들도 충성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 길인 것입니다.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창원시민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